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르비딤에서 알루스를 지나 르비딤에 오게 됐다. 그래서 만나도 먹는 모습도 우리가 봤고요. 그게 광야 떠난 이제 한 달 막 지나서 그래서 유대력으로 보면 2월 15일 날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르비딤에 왔는데 여기는 물이 풍부한 곳이다, 쉴 만한 곳이다, 쉬는 장소다 이런 뜻인데, 근데 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세와 다투었는데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러고,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 그래서 맞사라 그러고, 그래서 맞사 무리바였습니다. 반석을 깨서 하나님 물을 내셨어요. 이 반석은 뭐냐? 우리 교회의 그 만세번석이시고, 그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먹었는데 그 반석은 누구냐? 곧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깨진 것이 한 군데도 없는 기발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주 큰 단단한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속 깊숙한 곳까지 하나로 다 이렇게 통째로 되어 있는 돌을 얘기하는 건데, 돌은 깨지고 나면은요, 그러면은 그 강도가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온전하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이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칠 때에 그때 그게 깨지듯이 예수님 하나님 명령대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이 땅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누구냐?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매번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사실은 저 천국에 가면은 되지, 그냥, 그죠? 나중에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여 천국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신다고 그러고, 왜 역사도 하시고, 왜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귀신도 내쫓기고 병도 고쳐지고 또 축복도 받고 왜 이렇게 하시냐? 우리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은 뭐냐 하면 100가지 인생의 문제와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인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광야에서 그 반석을 깨서 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산다고 하는 거. 그게 예수님인지 몰랐지만, 예수님 복음인지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에 대한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람셋을 지나가지고 처음 출발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11번째 신의 강야 이르기 전까지 이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는 그 은혜를 통해서 산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그 역사는 신의 광야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신의 광야의 신의 산 근처에 도착한 건데, 여기에서 1년이 조금 안 되게 1년에서 한 10여일 정도 빠지게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도착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의 광야 3월 1일 도착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초입에 들어와서 언제까지 신의 산에 근처에 머물게 됐냐면은 2년, 그러니까 그 다음에 2월 20일까지 있었어요. 왜 2월 20일까지 있었냐 하면은요, 6월절을 한번 지내고 나가거든요. 성막을 짓고 6월절을 한번 보내고 나가는데, 이게 2월 15일은 작은 6월절이야. 왜냐하면은 원래 6월절에 무슨 뭐 누가 죽었거나 아니면 무슨 부정한 것을 만지면은 6월절에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근데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야. 물론 부정한 손을 가지고, 부정한 그 몸을 가지고 6월절에 참여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한 달 지나서 작은 유월절을 보내는데 그것까지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은혜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2년 2월 20일 6월절 이제 15일 날 시작해갖고 그 한 주간이 딱 멈춰지는 시간 그때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서 3월 1일로 봤을 때 1년에서 한 10일 정도 빠지는 거죠. 만 1년에서 10일 정도 빠지는 거예요. 이 기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을 주셨고 또한 성막을 제조했어요. 이때. 그리고 1차로 하나님의 군대를 계속하고 2월 20일 날 출발한 거예요. 진영을 짜서.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채비가 된 거예요.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구성이 착 돼가지고 이제 군사로 조직이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개편된 다음에 비로소 출발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복음적인 의미는 뭐냐? 신의 광야의 복음적인 의미는 1년 동안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맺어진 백성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피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구약시대에 저 유대인들과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같이 나누겠지만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언약의 피라 그런단 말이에요.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맺어진 피의 언약, 피로 갚아야 될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의 광야에 진을 쳤다. 그래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신의 광야는 어떤 신의 광야에 와가지고 했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들 그 중에서 뭐냐 하면 언약의 피를 맺은 게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의 효력이 발휘했던 순간이 언제냐 하면은 이 언약의 피를 뿌릴 때에 율법의 효력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죠. 히브리서에서도 이 강의할 때에 제가 이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실 수도 있어요. 안 나도 크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원래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기억나는 사람은 특별한 거니까 그냥 난 좀 약간 좀 별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렇게 생각나시는 줄 알면 됩니다. 자, 모세가 먼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혼자 올라가거든요. 그래갖고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서부터 23장까지 나와요. 사실은 우리가 시내산에 이스라엘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걸로 그렇게 그냥 생각해요. 근데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이렇게 채우기 전에 먼저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돌판에 쓰기 전에 시내산에 먼저 혼자 올라가서 그게 출애굽기 20에서 23장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율법의 내용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준다.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그 규칙들인 율법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과 율례를 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고백하거든요.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 제가 얘기했던 20장에서부터 23장에 있는 말씀 그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갖고 그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피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8절.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세요. 2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을 잡고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갖고 그 짐승 피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뿌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너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 구약에 있어서의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피의 언약이라고 보는 게 확실합니다. 그게 더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요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피를 뿌린 걸로 나와 있는데, 근데 더 정확하게 보면 율법서와, 율법서는 뭐겠어요? 모세가 혼자 올라가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 말씀, 그걸 기록한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서란 말이에요. 그 율법서와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피로 받아놓은 짐승의 피를 갖다가 양쪽에다 뿌려요. 히브리서 9장 19절 말씀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오슬초를 쥐어요. 그 책과 언약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뿌렸다. 그래서 이거는 죽음이 아니면은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어떤 언약? 하나님 명령대로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잖아. 영원하신 분이잖아.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말씀을 깨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마음은 굴뚝 같아도 상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못할 때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예? 말로도 얘기했다가 진짜 할 마음이었어.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걸.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자기 의의를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서 다 이 피로 자기의 죄를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피주매로 맺은 언약인데 율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 피를 가지고 그걸 갚아야 돼. 근데 여기에 은혜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제 그 언약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비로소 출애굽기 25장 1절서부터 31장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25절서부터 31장까지니까는 한 7장 정도 되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 명령을 들어요. 근데 이때 받은 거는 99%가 성막과 그리고 제사장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인 거예요. 그리고 딱 한 절, 마지막에 한 절은 뭐냐 하면은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그래갖고 31장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깎아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친히 주신 돌판이에요. 두 번째는 모세가 만들어 갖고 갔지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을 맺으셨지만 인간의 죄된 모습을 아시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저 노아의 홍수 할 때부터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는 이 홍수와 같은 이런 걸로 물로다가 사람 쓸어버리는 일은 없다. 왜?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악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원래 악한 거예요.
악한 것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렇다고 여러분 거짓되게 아니면 잘못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언약을 맺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공의를 깨면서 맺는 언약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율법대로 지키면 물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고 살아야 생명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언약의 피는 뭐냐 하면 피를 흘려야지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왜? 피로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얘기는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불러다가 뭐냐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제사장은 이렇게 세우고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인간이 죄를 짓고 그리고 피의 보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우리의 피값을 받으시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준비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주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짐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중심으로, 그때는 이제 성막이죠. 구약의 성도들로 얘기하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백성을 삼으셔서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핏값을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로 대신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속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구원 백성 성도로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날은 율법을 받은 날인 동시에 성령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날짜가 같다는 얘기. 자,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여러분들 이렇게 19장 말씀을 보세요. 1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셋째 달 3월 첫째 날이다 그랬어요.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제가 3월 첫날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19장 10절을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틀 동안 스스로를 정결하는 시간을 갖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11절 말씀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틀에다가 3일을 더 둬야 되는 거예요.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셋째 날을 기다려서 이 셋째 날에, 그러면 2에다가 5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2에다가 3을 더하면 5잖아. 그러면 1월 15일 날 출발해갖고 15일, 그죠? 14일 날이 지나면서 15일 날 출발했으니까 15일에다가 2월 한 달 꼬박에 30일에다가 그 다음에 3월 5일, 그러면 50일이란 말이에요. 6월절 다음에 오순절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50일. 요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 율법이, 그러니까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율법이 개정된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맺은 날은 어느 날이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로 그들에게 뿌린 날이 율법을 맺은 날이에요. 하나님과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날, 율법을 받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 날이 바로 요 날이에요. 그래서 50일 날, 50일. 근데 그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언약을 맺은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40일이 다 찼는데 하나님께서 야, 큰일 났다, 빨리 내려가라. 내려가 보니까는 우상 숭배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죠. 그들이 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날에 그 주동자들이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또 50일 오순절이 있어. 그 오순절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십자가를 지시고 50일 지나서 오순절 7주가 지나고 하루를 더해서 그게 오순절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도 주일이야. 근데 그때 어떻게 됐죠?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성령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6월절에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만들어지고 이것도 성막도 결국에는 우리를 그 피의 은혜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성막도.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으로 세워질 교회의 예표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이제는 짐승의 피, 다른 짐승의 피를 죽여서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리의 완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유일하신 우리의 대속주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사람의 피를 대신했기 때문에 완전히 1대1로 갚아주신 거예요.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 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3,000명이 죽었다면 오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와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율법 아래 죽었던 자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피의 언약이 이행되고 우리에게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피를 뿌려줘서 우리가 갚아야 될 핏값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그날은 곧 성령을 받은 그날에 대한 예표다. 마지막으로 이 신의 광야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원어 뜻이 신의 광야라고 하는 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보통 시나이 반도 그러잖아요. 뭐 어디 이렇게 요즘에는 그 뉴스에 그런 얘기가 별로 없는데 저 이렇게 한참 뭐 20, 30년 전만 해도요. 그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그래 거기서 전쟁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뉴스에서. 그렇죠? 거기가 신의 산을 얘기하는 시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원래 발음이에요. 근데 이건 진흙투성이의 흙투성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죄의 본성 가지고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어요. 피의 언약을 해놓고도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전에 르비딤에서 하나님과 다투었고 그래서 말이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제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추구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도 만드는 거예요. 아직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마사라고 하는 거 시험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했다 그랬잖아. 그렇죠?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살펴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마사라고 하는 게 뭐냐? 계신가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 그들이 가서 있었던 그 르비딤에서는요. 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물질적으로 아니면 현실적으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야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많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나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말이지 그냥 속상하고 그냥 너무 마음 아프고 말이죠. 그럴 때가 많잖아. 그렇지 말아야 되겠지만
사람이라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이는 것, 실질적으로 있고 그리고 자기 피부로 와닿아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마음에서 금송아지도 만든 거예요. 물질로 봐야지만 믿겠는 거예요. 모세가 보이면 저 모세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마사의 일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일은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육적인 거. 여러분, 반석을 깨갖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를 주셨어도,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먹여주셨어도 그들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 시내라고 하는 것은요 가시덤불, 이런 가시투성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흙투성이인 인간에 의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피의 언약을 맺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시투성이의 면류관을 쓰시고 몸에 가시로 돼 있는 채찍의 그 끝에 이 뾰족한 그런 이 채찍에 그 줄을 달아가지고 말이죠, 가시로다가 몸을 다 갈기가게 찢어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투성이가 되셔서 언약의 피를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는 도대체가 이 흙투성이인 인간, 흙으로 돌아가고 결국에는 육체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투성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의 언약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또 이것은 빛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날 진짜 이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그 불의 혀같이, 그 옛날에 그 다락이라고 하는 곳이,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그냥 냄새나는 조그만 다락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부잣집에 위에 넓은 홀을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 그 건물 안쪽에 있는 곳에 어두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두운 곳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의 밝은 빛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밝은 빛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증인이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순절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신의 광야의 의미인 거예요. 어떻게 껴맞춰도 목사님 그렇게 그냥 막 껴맞춰서 얘기합니까? 껴맞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저는 계시록 옛날에 또 종말론회 할 때도 보면 볼수록 성경이 어쩌면 저렇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저렇게 말씀하실 수 없다 느꼈는데, 이제 이 성경, 하여간에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어요. 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오묘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오늘 신의 광야, 오순절의 역사, 또 우리의 죄를 허물을 다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셔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신 이날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이런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